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준 인생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가 하면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것이 계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거절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향해 내려진 진노, 그것을 우리는 버려두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단순히 방치해 놓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수위에 올라올 때까지 임할 진노를 쌓아두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물놀이장에 있는 큰 물통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큰 물통에 물이 조금씩 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통 속에 어느 정도 수위가 되어지면은 이 물통이 기울어져서 그 물을 쏟아내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버려진 인간, 내어버려진 인간들의 죄를 하나씩 쌓아두다가 어느 수위가 되어졌을 때 그 물통을 기울이는 것처럼 진노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의 형통이 길어진다, 그것은 그만큼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쌓아가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은 완전 범죄다, 이것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을 감추어지고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어버려진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24절과 26절, 28절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번의 표현, 내어버려 두심을 표현하고 나서 내어버려진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첫 번째 표현이 24절에 있어요. 내어버려 두셨다. 이 내어버려 두신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아야 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버려진 인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벌이는 일은 뭐냐? 그런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전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내어버려진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어버려진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내어버려졌다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나오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성적인 타락을 말씀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이 결혼 안에서만 허용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어버려진 인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이 결혼 안에 선용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을 부부 밖으로 이렇게 그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거를 한다든지 결혼 전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든지 그런가 하면 한시적인 만남, 어떤 불륜, 간음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셔서 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데 이 성적 타락의 가장 극치에 달하는 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이에요.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말씀해 보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쓴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순리대로 쓰는 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리로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가 한 여자와 함께 이 결합을, 성적인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리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레즈비언을 말하는 거죠. 이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또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여자를 쓰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일어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게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적 타락의 극치로 지적하고 있는 죄가 뭐냐면 바로 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성적 타락의 극치,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끔찍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으로 멸망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로 인한 하나님이 멸망하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뭡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말이 뭐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주변의 이웃 도시들이 이 동성애를 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추가해서 놓고 있죠.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울.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보아야 할 거울이 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거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죄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이 죄가 돼버렸단 말이죠. 왜요? 왜 그랬느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후세에, 이후에 이 동성애로 인하여 타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나오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언급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가 유전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이 장애, 질병에 의한 것이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유전적이라는 거예요. 유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정당화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뭐냐면 DSM이라는 자료입니다. 이 DSM이 뭐냐면 미국의 이 정신의학 박사들이 이제 이 임상과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정신병이다 하고 정신질환을 이렇게 그 기준을 만들었어요. 기준을. 이게 정신질환이다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DSM이라는 거예요. DSM. 첫 번째 DSM 1호가 나왔을 때와 2호가 나왔을 때는 이 동성애를 성적 지향 장애, 질병으로 그렇게 구별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소수의 인권을 막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적 지향 장애가 아니다, 유전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로비를 하고 그들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신의학회에서,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1980년 DSM 3호를 냈을 때 이 동성애를 성적 지향 장애라는 말 대신에 자아 이질적인 현상이라고 수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동성애 지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공격하면서 마침내 1994년도에 DSM 4호가 이렇게 나왔을 때 동성애를 아예 선천적 가능성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봐라, 동성애라는 것은 이것은 타고난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기준보다도 더 최근에 연구되어지는 자료들에 의하면 이 동성애는 성적 지향 장애로, 즉 질병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질병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을 분류하는 ICD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질병 분류서에 보면은 이 동성애는 성적 성숙 장애 질병, 이렇게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6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보고에 의하면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인터넷을 좀 뒤져보면은요, 이런 학술적인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학술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은 최근에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동성애가 유전적이지 않고 성적 지향 장애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얼마든지 동성애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유전이다, 이건 타고난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면제되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상한 감정들이 있죠.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상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분노도 하고 미움도 하고 누군가를 막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에 붙잡혀 있기도 하고 그것이 심하면 살인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죄들을 일으키는 상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한 감정이 어떤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타고나기를 막 성격이 막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쉽게 막 욱하고 막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타고나기를 정서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그냥 쉽게 낙심이 되어지고 막 실망이 되어지고, 이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상해져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유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죠. 어려서부터 받았던 큰 상처들,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상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전적이든 아니면 환경적 요소든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우리가 잘 컨트롤 해가지고 그것이 죄로 드러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것이 죄로 드러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죄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성애자예요. 부부가 아름다운 성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성적인 이탈,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아름다운 부부의 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그 감정이 표출되어지고 행동으로 드러나서 성적인 타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적이든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이든 그 마음에 잘못된 동성에 대한 그런 사랑의 감정이 생겨졌을 때, 그것을 그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거룩하게 내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못 컨트롤하고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동성애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내 마음에 화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한 감정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한 감정이 욱해가지고 막 칼을 들고 사람을 막 휘두르거나, 상한 감정이 욱해가지고 막 상대의 마음을 막 후벼 쑤시는 그런 막 악한 말들,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만 가라앉혀 그것을 빨리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만약에 그 분한 마음이 내 안에 지속되어지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들어와서 결국은 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나쁜 이 생각들이 싹 트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에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것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도 저는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전적이든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이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죄로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거죠. 우리의 화를 다스리듯, 이성적인 타락을 다스리듯 동성애의 마음도 그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그렇게 부각되어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로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들마다 이 동성애자들이 벌이는 이 퀴어 축제, 그것을 경쟁이라도 하듯 우리나라도 이제 도시들마다 이 퀴어 축제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터넷을 잠깐만 찾아봐도요, 검색 엔진에 퀴어 축제라고 한번 치고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두 눈을 뜨고 보기에 너무나 낯뜨거운 장면들이 도시 한복판에,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여과되지 않고 이 동성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너무나 추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면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소수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의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반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 이 사람은 보수적이고 아주 박혀있는 사람이고
꼰대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 사회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뭐예요? 이게 조금씩 이 세대를 더해갈수록 그것이 더 심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에는 훨씬 더 이 동성애가 수용되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동성애에 빠지는 그러한 다음 세대 사람들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치고 들어와서 우리 자녀의 때에는요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폭풍으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은요 인권을 빙자합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이 인권을 빙자해가지고 동성애의 죄 문제는 쏙 빼버리고 이 인권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복 추구권, 행복할 권리가 우리들이 소수기 때문에 그것이 억압되거나 제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고 행복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면 소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빠진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약을 하는 동안에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황홀한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죠.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연쇄살인, 우리가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 이 진범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 연쇄살인하는 이 사람들이 이 살인을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쾌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이 무서운 거지,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그 쾌감이 그를 계속 살인으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행복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런 살인적 행위를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묻어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동성애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미 이 외국에서는 합법화한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한 영화 감독이 동성애 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부부가 부부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별거하고 있다고. 결혼식을 안 올렸기, 호적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니까 저기 할 수 없지만 지금 그들이 같이 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어지면서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입양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입양을 허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입양된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인권을 위해서 아이를 입양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입양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입양된 아이가 남성을 아버지로, 여성을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는 권리, 그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소수의 인권을 빙자해서 지금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동성애가 우리에게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성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죄 문제인데 이것이 점점 우리 사회에 깊이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수 인권을 주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분명히 존중해주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까지 우리가 존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분명히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혐오하거나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수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인권을 빙자해서 그들의 죄까지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라고 분명히 지적해주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 세계가,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잣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하는 분들에게 혐오나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동성애 하는 분이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그를 향해서 오지 말라고 안 되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가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해 줄 수는 없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보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 있거나 행동장애, 니코틴 의존도, 마약 복용, 이것이 훨씬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쌍둥이 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동성애고 하나는 이성애자예요. 이 쌍둥이인데, 그런데 이 같은 쌍둥이를 연구를 했더니 이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인 쌍둥이 형제가 자살할 확률이 6.5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얼마나 그의 정신을 파괴하고 그의 육체를 파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연구 자료에서 그런 것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더 연약한 사람들이고 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는 분명히 지적하고 죄는 잘못된 것인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이 내어버려진 존재의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뭐라고요?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연애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첫째는 우상숭배로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타락한 성적 타락의 삶으로 나타났고요. 셋째는 도덕적 타락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의 삶을 삽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세 번째 내어버려진이라는 표현이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29절이에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이 도덕적인 죄의 목록들을 거기에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냥 금방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자비하고 무정한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 시기와 탐욕, 이런 추악,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생긴다고요? 이것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8절에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겨나는 것이 29절부터 30절, 31절까지 그 많은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죄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타난 결과, 죄의 결과가 뭐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추악이 있고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그런 리스트들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이런 죄의 결과들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상태를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우리 한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내가 이러다 벌 받지.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전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죄의 리스트들, 그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내가 이러다 벌 받지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3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만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분명히 벌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양심의 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잘한다, 잘한다, 그거 옳은 거야,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어?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정당화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어버린 인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양심이 마비되고 더 이상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꼭꼭 숨겨두고 자기 자신이 죄악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내어버려 두셨어요. 내어버려 두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이루신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어버려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내어버려진 인간의 모습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지옥 갑니까? 동성애자들은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가는 다른 종류의 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살인자도 지옥 갑니다. 강도짓을 해도 지옥 갑니다. 폭행하는 사람도 지옥 갑니다. 도둑질해도 지옥 가요. 부부의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지옥 갑니다. 심지어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동성애자든 그게 이성애자든 살인자든 간음을 한 사람이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심이 내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내어버려진 인간, 아직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